복된 성탄절 새벽 또 오늘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탄의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빈방이 있습니다. 빈방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의 참 의미를 바르게 알고 주님을 모셔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가이사 아고스토가 로마의 당시 황제였던 아고스토가 호적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다윗의 족속이었던 요셉도 마리아와 함께 나사렛에 살다가 함께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마리아가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그 위에 누웠습니다. 밤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라는 천사의 말을 듣게 됩니다. 평범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데요. 오늘 예수님의 탄생은 영원한 왕의 신분에 어울리지 않으셨던 평범하셨던 출생이셨습니다. 천사는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아기가 영원한 나라의 왕이 될 것이라고 선언하셨지만 누가복음 함께 읽으셨던 2장 1절로 14절 말씀을 보시면 아기 예수의 출생 장면은 너무나 평범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요셉과 마리아, 평범한 부모님들 사이에서 전혀 특별할 것 없는 마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천으로 감싸 구유에 눕혔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철저하게 자신을 비우고 겸손하셨다라는 메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전달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구속의 역사가 예루살렘이었던 당시 큰 수도나 도시가 아니라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시작되었음은 오늘날도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들이 주목하는 곳에서 화려하게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주목하지는 않지만 그곳에서 조용히 일어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한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당시의 목자의 신분은 높지 않았고 굉장히 낮은 신분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일상을 힘겹게 살아가는 평범한 계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정치 지도자였던 왕이나 종교 지도자였던 제사장들이나 학문적으로 뛰어났던 율법 선생님들이나 이런 소위 엘리트들이 아니라 평범한 백성들에게 먼저 알려지고 축하받으셨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엘리트들 가운데서도 일부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리는 대상에 포함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구원의 소식이 가장 먼저 정해진 사람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 특별히 14절 읽으신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분명히 목자들과 같은 평범한 사람들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읽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관심이 힘 있는 사람들이나 부유한 사람들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헌금을 많이 드리거나 봉사를 많이 하거나 하나님 앞에 또 세상에서 수많은 권력과 명예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참 기뻐하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전혀 그렇지 않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목자들과 같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에도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들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천사들의 장엄한 합창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성탄절은 이 땅에 절망에 빠진 사람들,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소망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날임을 알리고 가르치는 성탄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이 오신다면 당연히 환영과 축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사라지고 그저 크리스마스만 남아있음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는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우리 왕자에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빈방 없습니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예전에 성탄절부터 보시면 성탄절이 된다면 한 달 전부터 거리마다 성탄 장식이 가득하고 크리스마스 캐럴이 곳곳에서 흘러나와서 성탄의 분위기를 한껏 자아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더라도 이렇게 명동 거리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 젊은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과 또 연인들의 모습과 또 행복한 모습들이 많이 비춰졌는데 2024년은 참 암울한 시기를 좀 보내는 것 같이 그 탄핵 정국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정치적인 이야기나 그런 성탄의 기쁨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겪고 있는 상황들만 뉴스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요즘도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도 있고 또 종교색을 드러내면 안 된다는 이유로 또 저작권이라는 이름으로 성탄 장식도 많이 사라지고 캐럴도 잘 들을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말 분위기에 들떠서 흥청망청하는 크리스마스 파티는 있어도 정작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빠져 계시는 것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400년 넘는 침묵 속에 오랜 시간 간절히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려온 사람들은 어이없게도 아기 예수님이 머무실 방 한 칸을 내어놓지도 않았음을 오늘 7절에서 함께 읽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의 소원은 가지고 있어도 현실의 벽 앞에서 소망과 삶을 분리한 채 살아가고 있음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당시 로마 황제였던 가장 힘이 강했고 로마가 가장 왕성한 힘을 가졌던 가장 로마가 잘 나갔을 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통치하던 시대 가운데 황제의 명령 1절에 나온 대로 그 황제의 명령 한마디에 온 세상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보면서 사람들은 당시 황제의 강한 권세에 눌려 있었음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메시아께서 오셔도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그저 그것은 꿈일 뿐이었고 정작 현실은 황제의 명령에 불평 한마디도 못하고 따라야만 하는 거의 힘없는 피정복민의 삶에 불과했음을 보여주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백성들은 꿈꿔왔을 것입니다. 기도했을 것입니다. 백마탄 강력한 군주로 온 것도 아닌 별 볼 일 없는 집안에서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난 아기로 오신 메시아를 주목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아기로 오셨을 때 머무실 곳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으셨습니다. 세상에는 강력한 통치자가 있었고 사람들은 모두 자기들만 생각하는 이기심에 젖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희들에게도 주님을 맞이할 빈방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속히 모셔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빈방이 있습니다 라고 빈방이 없는 이 시절 가운데 빈방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년 성탄절 시즌이 되면 유튜브에도 검색해 보시면 빈방 있습니까? 라는 선극이 있습니다. 연극팀이 공연하는 무대도 있고요. 어느 많은 교회들이 성탄절을 앞두고 이 빈방이 있습니까? 라는 선극을 특별히 중등부나 고등부나 청년부에서 이렇게 준비해서 또 선극을 준비하는데 한 교회에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적장애가 있었던 덕구라는 남자 주인공이 나옵니다. 주인공은 아닌데 이 연극의 주인공이 되었죠. 덕구가 여관 주인 역을 맡게 되면서 일어난 이야기를 다룬 선극입니다. 덕구는 약간 이제 직접 장애가 있었고요. 그래서 연극을 연출하는 선생님께서 덕구에게도 자신감과 성취감을 고취시키려고 학생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덕구를 연극에 함께 참여시켰고 또 덕구도 눈물겨운 연습으로 자신의 약점을 극복해가며 연습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공연하는 당일 덕구가 큰 사고를 치게 됩니다. 빈방이 없다고 해야 할 여관 주인이었던 덕구가 자신의 방을 깨끗이 청소하고 따뜻하게 해놓겠다라고 요셉과 마리아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빈방 없습니다. 저희 여관은 다 방이 찼습니다. 정말 간단한 대사였는데 그 대사를 하지 못하고 빈방이 있습니다. 제가 깨끗이 준비한 저의 방을 쓰십시오. 덕구는 아무리 연극이라고 해도 예수님을 마곡간에서 나으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해산할 때 그 여인조차도 황제의 명령에 예의 없이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이 억압적인 세상 가운데 예수님은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고 환영받지 못하셨지만 가장 낮은 곳에서 저희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마음의 중심에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세상의 돈으로 명예로 우리 마음이 채워져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모실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마음을 비우고 더럽고 추악한 것을 다 내버리고 깨끗이 청소하고 주님을 모셔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그럼 어떻게 깨끗이 할 수 있을까요? 회개하면 될까요?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성도님이 계신다면 주님의 은혜로 계속 채우십시오.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다 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시고 말씀을 채우시고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준비된 자가 되어 예수님을 모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년 맞이하는 이 성탄절의 의미는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냥 지나가는 시간에 있지는 않습니까? 또 늘 이렇게 마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은 원인데 우리의 육신은 참 약합니다, 주님. 이러한 핑계로 현실에 타협하면서 주님이 안 계시는 성탄절을 맞이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자에,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참된 이 성탄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이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오전 9시와 11시에 있을 성탄절 축하 예배 1부, 2부, 특별히 성탄절 2부 예배 때는 우리 호산나 찬양대와 중앙 오케스트라가 성탄절 칸타타를 또 준비했습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이 성탄의 복된 이 날을 함께 누르시면서 정말로 땅에는 평화, 하늘은 영광을 주러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다시금 새겨보는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